안녕하세요. 책 속 모험의 길에서 질문하며 찾은 에너지와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책 아움입니다. 저는 하고 감탄하는 순간의 느낌을 좋아하고요. 질문도 탐구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질문을 남기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책을 읽고 질문하면서 서로 진정한 성장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 살아있음의 황홀을 느끼는 사람들의 허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영혼의 성장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대신화학자인 조셉 캠벨과 유명한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의 대담을 책으로 펴낸 신화의 힘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수이고 옮긴 이는 이윤기 님입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조셉 캠벨은 중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어 등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요. 신화, 문학, 시, 미술, 음악, 서양 철학, 인도 철학, 힌두교 등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20세기 최고의 신화 종교학자, 비교 신화학자, 신화 해설자입니다. 세계 모든 문화권의 신화를 모으고 비교해서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로서 대학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요. 재즈 색소폰 연주도 실력자이더라고요. 게다가 엄청난 미남이더라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내 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캠벨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캠벨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중세 문학에 대한 연구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전공을 현대미술과 산스크리트어 연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대학 측이 받아들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랑 보장된 미래에 연연해 하지 않고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는데요. 5년 동안 그 전에 재즈 색소폰 연수로 벌어놓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뉴욕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한 저자의 책을 읽고 또 읽고 그 책 하나에서 자기의 생각이 다져질 때까지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라 로렌스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캠벨에 대한 빌 모이어스의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캠벨만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원시 시대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붕으로 펼쳐진 광대한 들판으로 나가거나 수목에 묻혀 있는 숲속의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신들의 이야기가 왜 바람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울려 나올 수 있는지, 어째서 산자락의 시내라는 시내는 다 하나님의 육성을 내는지, 어째서 온 세상이 모두 성소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조셉 캠벨은 인생을 모험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오? 봉직하던 대학의 이사진이 조부장한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자기를 잡아두려 했을 때 캠벨이 내뱉은 말이다. 그는 박사 과정을 밟아 박사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책의 숲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양을 읽으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다. 그는 문화, 인류학, 생물학, 철학, 예술, 역사, 종교 책 속에서 파묻혀 살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로 난 가장 확실한 길은 인쇄된 책의 갈피에 나 있음을 깨우쳤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며칠 뒤 나는
아주 중요한 잡지를 편집하고 있다는 그의 옛 제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 옛 제자는 나와 캠벨이 만든 텔레비전 시리즈물을 보고는 문득 나에게 사라 로렌스 대학의 교실에서 숨을 죽이고 강의를 듣던 학생에게 쏟아지던 지적 가능성을 강타하는 에너지의 폭풍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편지를 썼노라고 했다. 이 제자의 글은 이렇게 계속된다. 우리는 그분이 내주시는 일주일분의 독서량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우리 중 누군가 벌떡 일어서서 그분과 사라 로렌스 대학식으로 맞섰습니다. 그 학생이 그랬죠.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 과목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제 과목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독서량을 할당하십니다. 도대체 이걸 일주일에 어떻게 다 읽으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캠벨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해보기는 했다니 놀랐군.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일주일에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읽으라는 것일세. 캠벨의 이 제자는 다음 같은 말로 편지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숙제를 끝내지 못했답니다. 어쩐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인생, 그분의 작업 같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열어준 많은 가르침의 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살았던 삶 자체의 진정성이다. 그는 신화란 우리 심층의 영적 잠재력에 이르는 실마리이며 신화야말로 우리를 기쁨과 환상, 심지어는 황홀의 세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믿는 한편 우리를 그 세계로 불러들이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는 마치 그 세계를 다녀온 사람 같았다. 캠벨이 무엇이 나를 그토록 끌었을까? 그렇다. 지혜이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식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전대미답의 광대한 우리의 과거의 파노라마를 안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이야기에는 그에 걸맞는 표현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세 캠벨의 신화의 힘 1편 썸네일은 신화가 보내는 시그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썸네일 속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화가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은데 책 제목처럼 신화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신비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자네 왜 신화라는 것에 그렇게 홀딱 빠졌는가? 조셉 캠벨이 하는 말에 도대체 무엇이 있나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말을 건단 말이야. 신화라고 하는 게 말이지 내가 혼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그러면서도 내가 진실일 거라고 믿던 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단 말이야 하고 대답합니다. 신화가 왜 이렇습니까? 신화는 왜 제가 혼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그러면서도 제가 진실일 거라고 믿었던 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까? 제가 혼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이 저라는 존재의 바탕, 제 앞에 살던 모든 존재에게서 물려받은 의식에서 솟아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3만 년 전에 살았던 크로마뇽의 몸과 그 기관이 똑같고 에너지도 똑같은 몸을 지니고 있어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인간의 삶을 살건 동굴에서 인간의 삶을 살건 우리는 똑같은 삶의 단계를 거칩니다. 즉 아기 시절을 거치고 성적으로 성숙한 청년이 되고 어린 시절의 의존적인 시기에서 독립적인 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모하는 시기를 거치고 결혼하고 그러다 몸이 기울고 점차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죽는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가령 독수리와 뱀이 싸우는 우리 주변의 아주 흔한 이미지를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붙박혀 사는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영적인 비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상 체험하는 갈등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양자가 하나로 합쳐지면 놀랍게도 용의 이미지가 됩니다. 용이라면 날개 달린 큰 뱀이 아니던가요? 이 세계에서 이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폴리네시아 신화를 읽건 이로퀴아 이제 인디안 신화를 읽건 이집트 신화를 읽건 그 이미지가 동일해요. 어떤 신화에서든지 여기에 관련된 똑같은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대를 달리하고 나타날 적에 옷만 바꿔 입는다는 것인지요? 그래요. 흡사 한 연극 대본이 각기 다른 곳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말하자면 지방에 따라 그 지방 연기자가 그 지방 옷을 입고 나와서 똑같은 옛날의 연극을 연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화의 이미지는 아득한 옛날부터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전수된 것이겠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상의 심오한 신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 방면의 학문에서 미스테리움 트리멘디움의 파스키난스라고 합니다. 무섭고도 놀라운 신비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깡그리 부수기 때문이고, 이것이 놀라운 까닭은 이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본성이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적인 신비, 내적인 삶, 영원한 삶 같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경우 그 생각을 확장시켜줄 이미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념 체계에서 제시된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요. 신화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신화는 우리 인류에게 전형적인 것을 알려주니까요. 예를 들면요. 신화에는 시면의 바닥에서 구원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모티브가 있어요. 암흑의 순간이 진정한 변형의 메시지가 솟아오르는 순간이라는 거죠. 가장 칠흑 같은 암흑의 순간에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꿈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면 마음에서 솟아오르지 어디에서 솟아오르겠어요? 나는 마음 말고는 꿈의 원천이 될 만한 것을 알지 못해요. 꿈은 상상력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상력은 우리 육신의 각 기관 에너지에서 흘러나옵니다. 인류 공통이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주제를 지닙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인 거죠. 누가 꾸든 꿈이라는 것은 일람표 같은 것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지닙니다. 저는 신화가 공적인 꿈이라면 꿈은 지극히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사적인 꿈은 신화적인 테마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꿈은 신화의 아놀로지 없이 해석이 안 됩니다. 융 박사는 꿈에는 두 종류, 개인적인 꿈과 원형적인 꿈 혹은 신화 차원의 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꿈은 그 개인의 연상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꿈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 개인의 문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면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때로는 꿈이 신화의 테마를 드러내면 순수한 신화 세계의 이미지, 예를 들어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 같은 이미지를 전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원현적인 인격, 우리 본질인 원현적인 셀프,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군요. 그래요. 그래서 꿈꾸는 시간이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간은 사실은 시간이 아니고 존재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신화는 다른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화는 이 세상의 꿈이지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신화는 원형적인 꿈입니다. 인간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현명하고 있는 원형적인 꿈입니다. 나는 원형적인 꿈, 세계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압니다. 신화는 나에게 절망의 위기, 혹은 기쁨의 순간, 실패, 혹은 성공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신화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개인은 자기 삶과 관계된 신화의 측면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을 지녀요. 첫째는 신비주의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내가 밤낮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는 순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엄청난 신비 앞에서 이미 경이를 경험합니다. 신화는 신비의 차원, 만물의 신비를 깨닫는 세계의 문을 엽니다. 그런 세계를 잃은 사람에게 신화는 있을 수 없지요. 만물에서 신비를 읽을 때 우주는 한 폭의 거룩한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초월의 신비로부터 끊임없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신화의 두 번째 기능은 우주론적 차원을 연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차원이죠. 그러나 과학은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화는 신비의 셈으로서 우주를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에게 과학이 모든 것이 답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해답은커녕 질문도 미처 다하지 못했다.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가는 우리도 안다. 하지만 우주가 무엇인데 하고 반문합니다. 성냥을 켜면 불이입니다. 불이 무엇이죠? 산소가 연쇄되는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으로서는 불에 대해 아무 설명도 안 됩니다. 신화의 세 번째 기능은 사회적 기능입니다. 신화는 한 사회의 질서를 일으키고 그 질서를 유효하게 합니다. 신화가 곳에 따라 많이 다른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중혼의 신화도 있고 단혼의 신화도 있는 것은 이 기능 때문이죠. 중혼이든 단혼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니까요. 신화의 기능 중에서 우리의 세계를 가장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사회적 기능입니다. 신화란 우리 심층의 영적 잠재력에 이르는 실마리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우리 안에 있지요. 모든 신도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것은 기원전 9세기경에 성립된 인도 우파니샤드의 위대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모든 신들, 모든 천국, 모든 세계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야말로 확장된 인류의 꿈이고, 꿈은 서로 갈등하는 우리 몸속의 에너지가 이미지 형태로 현현된 것이죠. 신화는 우리 몸에 서로 갈등하는 각 기관의 에너지가 상징적인 이미지, 은유적인 이미지로 현현한 것이지요. 우리 몸의 각 기관이 갈등한다고 한 까닭, 기관은 이것을 원하고 저 기관은 저것을 원하는 식으로 바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뇌도 이러한 기관의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화가 인간에게 관한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큰 이야기라는 게 무엇인지요? 시간의 장연으로 현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원래 한 존재의 바탕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장이라는 것은 초시간적인 바탕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연극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 놀이 마당에서 그림자 극 놀이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지닌 극성의 측면을 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각대에서 보이는 우리의 다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라는 것은 그 드라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계라는 대교영 악단과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 개인의 하모니는 이 큰 하모니에 맞춰야 하는 거죠. 어떤 문화권의 이야기를 하든 어떤 규현을 가진 이야기를 하든 이런 얘기를 읽으면 존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상상력, 아주 작은 모험을 통해서 초월의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장엄한 모습에 문득 놀라고는 합니다. 선생님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신화를 예술의 예신인 뮤즈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로 신화가 예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요. 삶이 시 같고 우리는 바로 이 시의 세계에 참가하고 있다는 느낌은 신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시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와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는 행위를 초월한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접하면 우리 자신이 우주적인 존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는 신화를 읽을 때마다 신화가 지니는 신비에 경의를 느끼고는 합니다. 우리는 신화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지언정 꿰뚫어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적이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시 중에 자주 인용되는 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도덕경에도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안다는 것은 실은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신화에 관한 선생님의 작업은 저의 신앙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은 채로 제 믿음을 그때까지 갇혀있던 문화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화 중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약간 터무니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의미에서 모두 믿을 만한 것입니다. 모든 신화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 있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개인을 그가 속한 조직, 그가 살고 있는 동아리의 자연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신화는 자연의 장과 개인의 본성을 통합시킵니다. 조화시키는 힘입니다. 신화는 가령 우리의 신화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등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에는 윤리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와 화해, 정당함과 부당함을 정해놓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경향이 있지요. 여기에서 대극의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글을 써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복종하노라면 써야 할 것을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되면 작가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뮤즈 혹은 성서적인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지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샤먼이나 선견자가 하는 말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샤먼이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구성원들은 서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거 내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그 얘기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자면 샤먼이나 선지자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듣는 선견자는 선견자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선견자는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기면서 즐기기 위해 혹은 위대한 영적 순례의 차원에 조금 못 미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드러낸다는 이야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민담은 그저 듣고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신화는 영적인 교시를 위한 것이죠. 인도에서는 두 종류의 신화, 민간의 관념과 근본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민간의 관념을 지니는 측면은 대시라고 하고 이 말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와 관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나서고 들판으로 나가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군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사회를 위해서 군인이 되어 싸워야지. 젊은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본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신화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마르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곧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는데 이 길은 신화를 인간의 상상력으로 되돌립니다. 사회는 개인에게 신화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이 미르가는 개인을 신화에게서 떼어내고 명상을 통해서 곧바로 길을 쫓게 합니다. 문명은 신화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중세의 문명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성사로 이르게 하는 신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당은 성사의 중심이고 성은 성당을 보호하는 세력의 중심입니다. 이 양자에서 두 지배권이 형성되는데 하나는 정신에 대한 지배권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삶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이 양자는 하나의 바탕, 즉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바탕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틈바구니에서 보통 사람들은 유정이나 마녀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세에는 신화적 독창성과 민화적 독창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무대가 세 개 있었죠. 하나는 성당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수도원과 은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또 하나는 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대는 가정집입니다. 집안에는 백성들이 있죠. 성당, 성, 가정집은 곧 신전과 궁전과 저작거리입니다. 이 세 무대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산출되는 중심이긴 하지만 같은 문명권 안에서라면 똑같은 상징 마당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상징의 마당이라면 상징의 마당은 백성의 무리의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공을 함께하는 무리는 같은 상징의 마당을 공유하죠. 신화는 문화와 시간, 장소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상징과 은유가 예술을 통해 되살아나지 못하면 삶은 신화에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은유로 말합니까? 시인들이죠. 시인은 은유의 언어니까요. 은유는 잠재적인 것을 암시하죠. 그렇죠. 그러나 가시적인 측면의 배후에 있는 실제성을 암시하는 것이죠. 은유는 신의 가면입니다. 이 신의 가면을 통해 사람들은 영원을 경험하죠. 두 번째,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독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삶, 모험, 용기, 살아있음의 황홀, Follow your bliss, 자신의 지복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신화의 시그널,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구독자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작업을 관료하는 중심 사상이 세계의 신화가 지닌 주제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이름을 인정한 바가 있다. 그가 보기에 세계 신화가 지니는 공통되는 주제는 심오한 원리를 통하여 중심에 이르려는 인간 정신의 욕구를 지향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군요. 그는 대답한다. 아니지, 그게 아니요. 살아있음의 경험을 찾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선험자가 그린 내면적인 경험지도 같은 것이겠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저널리스트가 내린 살풍경한 정의에 만족하지 않은 눈치를 보였다. 그에게 신화는 그 가락의 내력과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도 맞추어 춤을 추는 우주의 노래, 천구의 가락이다. 선생님의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읽고는 인간 사이의 공통점이 신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해온 진리에 대한 모색, 의미에 대한 모색, 의미 있음에 대한 모색을 뼈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과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기나긴 삶의 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영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영혼을 접하고 신비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진실로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순수하게 육처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삶의 경험은 우리 내적인 존재와 현실 안에서 공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제 살아있음의 황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어떤 실마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실마리라는 뜻이죠. 신화는 인간의 삶의 영적 잠재력을 찾는데 필요한 실마리인 것이지요. 그 영적 잠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선생님께서 신화의 정의를 의미의 모색에서 의미의 경험으로 바꾸셨는데요. 삶의 경험이라고 하기로 합시다. 마음은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꽃의 의미가 무엇이죠? 선 이야기에서는 꽃과 관련된 석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가는 그저 꽃 한 쌍귀를 쳐듭니다. 그런데 자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알았다는 뜻으로 석가를 향해 웃어 보입니다. 석가라는 분, 자신은 이렇게 해서 오신 분, 열애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주의 의미는 무엇이던가요? 벼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모두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죠. 그겁니다. 모이어스 씨, 당신이라는 분의 의미는 그저 거기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외적 가치를 가진 목적에만 너무 집착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 가치임을, 살아있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삶의 황홀이라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게 되었죠.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신화를 읽었죠. 신화는 사람들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신화를 읽으면 사람들은 상징의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해요. 자, 다른 민족의 신화를 읽어야 하지 자기 종교와 관련된 신화를 읽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기 종교와 관련된 신화보다 다른 문화권의 신화를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자기 종교와 관련된 신화를 믿음이라는 문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의 신화를 읽으면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남의 신화를 읽으면 경험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 결혼을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이 뭐지요? 신화는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화가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결혼은 분리되어 있던 한 쌍의 재회랍니다. 결혼으로 재회하는 둘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영적 동일성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결혼은 연애 같은 것과는 달라요. 연애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요. 결혼은 경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신화적인 차원입니다. 오랫동안 연애하던 사람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가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갈라설까요? 이른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망과 함께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영적인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을 온당하게 산 사람이라면, 이성을 웬만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마음의 소유자라면 온당한 남성 혹은 여성 상대자를 찾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상대의 관능적인 관심에 이끌려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던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상대를 잘못 짚었어요. 제대로 된 상대와 결혼해야 우리는 육화된 신의 이미지를 재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상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상태를 고를 수 있습니까? 가슴이 말해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적인 존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수께끼의 요체가 거기에 있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있는 또 하나의 셀프, 자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다 하고 오는 게 있죠.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 루이스의 바비트라를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천복, 지복을 쫓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바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점심과 저녁 식사는 마을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특히 목요일 밤에는 많은 가족이 브롱크스빌의 음식점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오곤 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마침 내 옆자리에 한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2살 되는 아들 이렇게 왔던 거죠. 가만히 듣자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더군요. 네가 먹을 토마토 주스 네가 마셔라.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은걸요? 그러자 아버지가 좀보다 더 큰 소리로 명령조로 네 토마토 주스를 마시라니까 하고 말합디다.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러더거든요.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싫다는 건 하게 하지 말아요.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저 좋은 것만 하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법이야. 저 좋은 것 하고 세상을 쫓으려고 했다가 굶어 죽어. 나를 봐. 나는 하고 싶은 거 평생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여기에 바비트의 화신이 있었군 하고 중얼거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천복을 한 번도 쫓아보지 못하고 산 셈입니다. 천복 같은 것은 상관없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성공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 해보고 사는 그 따분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학생들에게 늘 너희 육신과 영혼이 가자는 대로 가거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단 이런 느낌이 생기면 이 느낌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천복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복에 이르는 거지요. 중세의 필사본의 여러 문맥에서 자주 나타난 이미지가 바로 행운의 바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바퀴에는 굴대도 있고 바퀴살도 있고 태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퀴에 태를 잡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굴대를 잡고 있으면 늘 같은 자리, 중심에 있을 수 있답니다. 성혼서약에도 성할 때나 아플 때나 넉넉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나는 그대를 중심으로 맞아들이고 그대를 천복으로 쫓는다. 그대가 나에게 줄 재물이 아니오. 그대가 나에게 줄 사회적 지위도 아닌 오직 그대만 쫓으리라. 뭐 이런 제목이 있죠. 이게 바로 천복을 쫓는 일입니다. 천복이 있는 영생의 셈을 찾는 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와 비슷한 것, 천복에 들어온 것과 같은 조그만 직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 사람이 없죠.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바닥으로 그걸 인식할 도리밖에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언제 선생님의 천복을 만났습니까? 어릴 때입니다. 나는 고집이 세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나를 도와주었어요. 언제 어디에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었죠. 나는 그런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 천복을 찾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잘 알아야 하고 아이에게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죠.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가르칠 때 나는 학생들과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약 반 시간씩 개인 면담을 하고는 했어요. 가령 학생과 독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노라면 학생이 보이는 반응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지요. 자기 천복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든지 낯빛이 달라지든지 하지요. 삶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서 열립니다. 나는 이런 가능성을 붙잡고 이 학생은 여기에 매달리게 해줘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방에서 자기 갈 길을 찾은 학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법과대학에 가야 해, 법관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 이런 말을 능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가 시켜서 선택하는 삶은 바퀴 테를 붙잡는 삶입니다. 굴대를 붙잡아야 천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돈이 중요하겠어요? 천복이 중요하겠어요? 나는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1929년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기 3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자리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런데 내게 그 시절은 정말 멋진 시절이었어요. 대공황 와중에 멋진 시절이라뇨?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돈이 없다는 건 느꼈지만 가난하다는 느낌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좀 좋았어요. 나는 그 당시 프로베니우스를 발견했어요. 문득 이 양반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로베니우스가 쓴 것은 모조리 읽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어찌됐든 뉴욕의 서적상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서적상은 내게 바라던 책을 모조리 보내면서 일자리를 구하거든 갚으라는 거예요. 자그만치 4년 뒤에나 갚았지만요. 뉴욕의 우드스톡에 아주 멋진 노인이 있었죠. 이 양반에게는 방이 아주 많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나는 그 방을 예술쟁이가 공부하는 가난뱅이 학생들에게 1년에 20달러 정도 임대료로 빌려주셨던 그 방에 살았어요. 그 집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물은 온문물을 길러다 쓰거나 펌프로 자아 올려야 했죠. 그런데 수도를 놓지 않은 이유가 걸작입니다. 수도를 설비해 놓으면 이 집이 수도가 있는 집에 살던 학생들이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기본 공부와 독서는 거의 다 했어요. 정말 멋진 시절이었어요. 나는 내 천복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천복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배운 겁니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이 세상의 가장자리, 즉 초월의 바다로 건널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즉 샤트, 치트, 아난다가 그것입니다. 샤트라는 말은 존재, 치트라는 말은 의식, 아난다라는 말은 천복 혹은 황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의식이 제대로 된 의식인지 엉터리 된 의식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존재가 제대로 된 존재인지 엉터리로 된 존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에 천복을 느끼는지 그것은 안다. 그래, 이 천복을 물고 늘어지자. 이 천복이 이 존재와 의식을 데리고 다닐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처방에 영험이 있었던 것 같군요. 우리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표와 경험과 샤트, 치트, 아난다와 관련된 존재의 확신과 의식과 천복을 통한 나름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복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하느님을 우러러보는 생전 안 하던 경험을 하니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바로 이곳에서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천복을 쫓는 순간, 그 순간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에게는 그럴 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 하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굳게 믿는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천복을 쫓으면 나는 창세부터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찾아야 하는 삶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자기 천복의 벌판에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천복을 쫓되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도 문을 열릴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천복을 쫓아라, 삶의 기회를 잡아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라고 가르치신다는데, 혹시 신화를 들려주시면서 모험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곧 모험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지요? 아무렴요. 모험 자체가 모험에 대한 보답이고 말고요. 하지만 모험이라는 것은 위험해요. 모험에는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고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을 쫓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걷는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것 같은 원형적인 이야기가 이런 모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악마와 결혼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이지요. 그러나 희망도 있어요. 우리를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던짐으로써 여행을 상상밖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노인은 도처에 있으니까요. 그런 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 자궁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나름의 모험에서 공급되는 삶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곧 말라버려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오늘은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을 읽으면서